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이죠.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진정한 감사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조금 떼어드리는 그런 구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격,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축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가 가진 세 가지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인이 되고 그 감사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성격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뭐냐 하면요, 감사는 곧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인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막 대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죄악된 자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들이 권력을 얻고 물질을 차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외치던 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마구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요, 하박국 3장에 넘어가면 그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하게 됩니다. 그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당면한 현실은 어땠냐 하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현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척박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만 현실은 똑같은데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반응, 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현실을 따져보고 이치를 논해보지만 결국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사실 현실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현실은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무엇이 없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그의 노래는 정말 비현실적인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박국이 현실을 볼 때의 불평과 원망이었는데요, 그 현실을 결국 이끌어 가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고백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논리와 내 계산으로 따질 때에는 불평뿐이었는데 하나님을 보니 감사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감사가 곧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 없이는 온전한 감사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도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할 게 더 많고 걱정할 일이 더 많고 후회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장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깨닫고 났더니만 내 입에서 터져나는 말이 감사이고 고백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은 1장에서 자신이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모습을, 행패를 부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왜 신앙일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안개 낀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며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입술에 감사를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 현실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자석처럼 내게 와서 척 달라붙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만히 있는 내게 그냥 입 벌리고 나무 아래에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감사가 내게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숨겨두신 그곳에 믿음으로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못 믿는 자는 그의 입에서 감사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특징은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감사할 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결국 찬양을 불러오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예배를 부르는 거고, 그러므로 감사가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주일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열심히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사가 없다면 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게 못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물인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감사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요, 우리 아기 때 우리 자녀들 옹알이 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쫓아다닐 때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것 얻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찌푸리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고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끼리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따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줄 때,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들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감사가 신앙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감사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사역입니다. 감사가 왜 사역일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찬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흥얼흥얼 넘쳐납니다. 감사의 고백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내 감사를 들은 옆에 사람들이 또 그 감사를 듣고, 아이고 권사님 너무 좋겠네, 아이고 집사님 너무 좋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복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는데 내 이야기 들은 우리 옆에 권사님이, 옆에 장로님이, 옆에 집사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감사야말로 주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위대한 사역자의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요, 감사하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감사하게 되는, 따뜻하게 되는 경험 여러분 다 해보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훈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냥 짙은 먹구름이 내 가슴을 완전 눌러 덮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나도 기뻐집니다. 그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이 그거 주셨었는데, 나도 그거 주셨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네, 그거 참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다시 찾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옆에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뭘 줘야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로, 돈으로 감사를 사오는 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줄 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다음에는요, 왜 안 주지? 그러고 있습니다. 왜 안 주지?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막 쌓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고 원래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게 감사일 뿐인데 나중에는요, 안 주면 괜히 불평하는 겁니다.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로 감사를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물질로 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감사하는 옆에서 감사가 만들어지고 감사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감사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집구석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모양이고 이 모양 저 꼴이고 맨날 그렇게 말하는 집에서는요, 자식들도 어때요? 그런 자식밖에 안 나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거지만 이 감사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는 정말 중요한, 너무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기쁨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모든 이들을 감사케 하는, 기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감사는요,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도 하지만 감사하면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역인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어려움에도 감사의 요소를 찾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그의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승리한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승리하고 싶어서 사실 돈을 법니다. 남들에게 큰 소리 치는 기쁨을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모자라지 않은 안정감을 얻고 싶고,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따져보면 인생에 승리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채우면 정말 그렇게 승리합니까? 아니죠. 내가 물질을 요만큼 벌어도요,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순간 불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더 벌었어요. 이만큼 벌고 나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이만큼 버는 사람이 또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불평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의 그 삶 자체가 승리입니다. 승리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감사한다면 이미 나는 삶의 승리자입니다. 그건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요, 내가 직급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고요, 우리 학생들 성적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나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인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요, 여러분이 찬양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내 통장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감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믿으면,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모자라고 저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아름답게 진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삶의 지금 배경이에요.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사울이 시도 때도 없이 나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나를 추격하고, 그래서 나는 도망갈 곳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외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 속에 살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합니다. 돈이 좀 없다고 그 사람은 허물어지겠습니까? 그 사람 건강을 조금 잃었다고, 아프다고 그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짜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이 있어야 작용,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날 이끄시고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감사의 축복. 내게 감사의 이유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미리 하나님께 선불 감사를 해보십시오. 선불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이 감사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